예수님을 7가지로 먼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7가지로 소개를 하는데, 제일 첫 번째는 만유의 상속자로, 그러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지으셨는데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었는데 그 모든 것이 예수님께로 상속되는 상속자로 부르셨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둘째로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기 1장을 보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렇게 하시면서 모든 것을 지으신 이분이 예수님이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이 광채다. 하나님께서는 영광이 있는데 그 빛으로 이렇게 오신 분이 누군가 하면 예수님이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그리고 이제 그 예수님은 본체의 형상이시다. 그러니까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우리가 볼 수 없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보이고자 그 형상을 입고 오신 분이다. 이런 것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거하심에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체의 형상, 원래는 하나님이었는데 그 하나님께서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다섯 번째는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셨다. 하나님께서는 능력이 있어서, 말씀의 능력이 있어서 그 만물을 모두를 다 붙드시고 계시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별이면 별, 그 다음에 태양, 달, 뭐 이런 것들 다, 지구, 모든 걸 다 붙잡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들이 다 그 공중에 이렇게 있는데 그것들이 하나도 부딪히지 아니하고 그렇게 있다는 것은 다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는 것이다. 바다만 바다, 산이면 산, 모든 걸 다 붙잡고 계시는 이런 하나님이신 것을. 그래서 이제 바람으로 이렇게 일으키고 또 이제 태풍으로 이렇게 해서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시고 계시는 이런 분이시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다음에 다섯 번째로 여섯 번째로 죄를 정결하게 한다.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 모든 죄를 사하는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신 이런 분이시라는 것을,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으면 우리는 죄에서 노임받고 구속받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일곱 번째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지금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서 모든 하나님 나라와 모든 것을 다 통치하고 계시면서 또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는 이런 하나님인 것을, 그런 예수님인 것을 이제 이렇게 7가지로 먼저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즉 이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주시고 계시는. 그래서 구약에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려면 선지자 안에서 그 선지자들이 받은 말씀, 선지자들이 본 환상, 선지자들이 본 꿈, 뭐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눴다면, 이제 신약 시대에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려면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가 있는 이런 것들을 말씀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런 분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7가지로 얘기를 하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말씀하신,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그 예수가 천사보다 더 탁월하다는 것을 5절서부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천사보다도 우월한데, 천사를 섬기고 있는 자들이 있으니까 천사를 섬기면 안 되고 너희들은 예수님을 섬겨야 될 것을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왜 예수님을 천사보다도 우월한지 이것을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연중에 천사분은 사람보다 낫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정말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 본체로서 우리가 그분을 섬길 때에 우리가 천국 가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한 절 한 절씩 보면서 정말로 예수님께서 천사보다 어떻게 더 우월하신지 이것을 알아보는 시간 갖기로 하겠습니다. 4절 5절 말씀입니다.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장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셨으며 또다시 너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이제 천사보다도 훨씬 우월하다는 것을 이제 오늘 말씀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뛰어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조금 뛰어난 것이 아니라 훨씬 탁월하다. 훨씬 뛰어난 분, 천사보다 비교 대상이 될 수 없는 이런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예수님이 이 이름을 아들이라는 이름을 가졌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라. 그러니까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받았기 때문에 천사들보다 훨씬 탁월하고 훨씬 우월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이름, 무슨 이름을 얻었느냐? 그 아들이라는 이름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아들. 그 아들이었는데 그러니까 언제 그 천사들에게 그렇게 아들이라고 한 적이 있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이라고 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름이 탁월하다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그것이 그 이름은 존재의 의미를 나타내고 있는 이런 것이 그래서 다른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받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인데 그것이 아들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아들이라는 것은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구약에서 두 곳을 이렇게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인용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에는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이렇게 한 것은 시편 2편 7절에 있는 말씀 이것을 인용한 것이다라는 것을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오늘날 너를 낳았다 이렇게 한 것인데 이거는 시편 2편은 메시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정말로 아들로 오시고 모든 것을 철장을 깨뜨리실 이런 것들을 말씀하시는 그런 메시아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무엘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이것은 사무엘하 7장 14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은 그 사무엘은 그러니까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너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자기는 그 왕궁 같은 데서 살고 있는데 그 하나님은 그러니까 그 천막 속에 계시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그 성소를 짓기를 원했었습니다. 성막을 짓기를 그러니까 성전 짓기를 원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네 손은 피가 많이 묻었기 때문에 네 손으로는 안 된다. 그러면서 그것을 네 자식에게 물려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사무엘의 7장 14절 이런 말씀인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때에 그 솔로몬에게 성전 짓는 것을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데 솔로몬이라는 이름이 샬롬 이런 말입니다. 근데 그 솔로몬이 누구의 그것을 말씀하시려냐면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인 것입니다. 솔로몬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 그렇게 그런 것들 말씀하고 있는 것을 그래서 다윗에게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다음에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그런데 이 솔로몬이 예수님의 모형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그러니까 다윗의 혈통에서 이제 이렇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서 이제 모든 것이 될 것을 이렇게 예언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이제 그 아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 근데 6절 말씀입니다.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돌아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다 말씀하시며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되느냐. 맏아들 예수님께서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돌아오게 하실 때, 그러니까 그가는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끌어서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이거 다시 오신다는 것은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것은 초림의 예수님이 아니라 다시 오기 때문에 재림의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재림에서 오실 때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이냐. 그것이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이 예수님께서 재림해서 이 땅에 오실 때, 심판주로 올 때는 그 천사들이 경배를 할 것이다. 그것이 시편 97편 7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AD 34년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해서 하늘로 올라가신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그리고 이제 이 히브리서가 기록된 당시는 한 65년에서부터 AD 69년 이 사이에 쓰여져 있기 때문에 이제 보좌 우편에 가서 앉아 계시는 거. 그래서 복음이 이제 이때까지 복음이 어떻게 됩니까? 복음이 전 세계에 복음이 다 퍼지면, 땅 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면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왕권을 가지고 이 땅에 다시 오실 거.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때들이 그때의 왕권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재림해서 오실 때에 천사들은 무엇을 하시느냐? 천사들은 어떤 것을 하시느냐. 그때는 어떻게 되면 경배할 자로 이렇게 남아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배할지어다. 경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사보다 예수님께서 우월하시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천사들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월해서 재림해서 왕권으로 오실 때에 천사들은 경배할 자들이 되는데, 그럼 천사들은 어떤 존재들인가라는 것을 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 보니까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셨으되, 또 이것은 시편 104편 4절을 인용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편 104편 4절에 보면은 이제 천사들을 바람으로 또는 불꽃으로 삼으신다. 이거는 사역자로 삼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꾼으로 부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할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되냐, 바람으로 쓸어버려 이러면 쓸어버리고, 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태워버려 이러면 모든 것을 태워버리는 이런 일을 하는 사역자로 쓰임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사들은 예수님의 하인입니다. 종입니다. 옛날에도 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 동네에 이제 그 주관하는 이장들이 있으면 그 밑에 모든 것을 이렇게 전달하는, 모든 소식을 전해주는 사가 있었습니다. 소염이라고 했어, 그 옛날에는. 이제 그런 걸로 이렇게 부림을 당하는 이런 자들로 예수님의 부림을 당할 자들이 누구냐면 이것이 천사들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바람으로 또는 불꽃으로. 그러니까 이 세상을 그러면 쓸어버려서 바람으로 확 불어서 태풍이 일어나게 해서 난리를 지게 만든, 이렇게 쓸어버릴 수도 있고, 또 불을 질러가지고 모든 것을 다 태워버릴 수도 있는 이런 일을 하는 그런 종으로서, 그런 하인으로서 쓰임받는 것이, 예수님의 하인으로서 쓰임받는 자들이 이들이 천사들이라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천사들보다 훨씬 탁월하다, 이런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사는 하나님의 심판을 대신하는 심부름꾼으로 사용하는, 이제 우리가 이것을 봤을 때,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러 오실 때도 천사들이 와서 이렇게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사들이 와서 하나님께 명령을 받고 그 천사들이 와서 그런 것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열왕기 같은 데를 보면은 그 아수리 왕 사네립 왕이 이제 이렇게 쳐내려 옵니다. 이사야서도 보면 그 사네립 왕이 쳐내려 오면은 이제 그때에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18만 5천 명의 군사를 이끌고 왔는데, 이때에 천사 한 명으로 인해서 모든 18만 5천 명이 하루아침에
시체가 되는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천사가 한 것, 천사들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는 재림시의 경배자로, 재림시의 경배자로, 근데 예수님은 아들로 이렇게 세우신 것입니다. 그리고 천사는 심판 때의 심부름꾼으로 이렇게 세웠다면 예수님은 왕으로 세우시는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과 천사는 비교 대상이 아니다. 그 밑에서 하위 노릇하는 심부름꾼 노릇하는 이런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그러니까 예수님과 천사를 비교를 하면 안 된다. 비교를 대상이 아니라 이거는 완전히 밑에서 하위 노릇하는 심부름꾼에 불과한데 그 천사를 섬기면 되겠느냐. 그러니까 천사를 섬기지 말고 예수님을 섬겨야지 된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들과 천사를 대조하는 것이 이제 8절부터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들은 이런 것이고 천사는 이런 것, 이렇게 비교 이렇게 하는 이런 모습을 8절 9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균은 공평한 균이다.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였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곧 우리 하나님의 즐거움이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고,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시편 45편 6절 7절의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 45편은 그 솔로몬의 등극시입니다. 왕으로 등극할 때에 이제 시편 이것이 쓴 것인데 그 등극시를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뭐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 주의 나라의 균은 공평한 균이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그러니까 보좌는 바로 왕이 앉은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예수님의 자리는 영영하다는 거예요. 보좌는 영원히, 그 우리나라 대통령 마냥 5년만 하다가 그만두고 뭐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영하다는 거예요. 영원히 이렇게 되면서, 그러면 또 어떻게 되냐, 주의 나라의 귀는 공평한 귀이다. 그러니까 다스림, 왕이 가지고 있는 그 귀, 그 잣대는 공평한 것이라는 거예요. 사사로운 감정에 치우치지 아니하고 공평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인간은 어떻게 됩니까? 사사로운 감정에 치우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똑같은 아이들 중에서도 내 아들과 다른 사람의 아들은 어떻게 됩니까? 내 아들에게 눈이 가고 내 아들에게 어떻게 잘못했다고 할지라도 그거 덮어지고 잘못된 것이 안 보이는 거예요, 사람은. 근데 하나님 나라 주는 어떻게 공평한 주를 가지고 있다니까. 그가 왕권을 가지고 오시되 공평하게 이렇게 하는 이런 것이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주께서는 의를 사랑하시고, 그러니까 주께서는 의를 사랑하시고, 그러니까 다윗왕도 의를 사랑한 것 같이 하나님께서는 의를 사랑하시는, 그러니까 공의가 있으신 이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의,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나라도 보면 불법 천지인 것 같아. 불법 천지인데 하나님은 어떤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그런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공의가 있었고, 그래서 그분을 그러니까 귀가 있어서 모든 것을 판단할 때 사사로운 감정으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또 의를 행하는 이런 하나님인 것을, 그런 예수님인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불법을 미워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거, 법을 지키지 않는 것을 미워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을 철저하게 지키고 이렇게 하시는 이런 하나님인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이런 하나님께서 그런 기름을 누구한테 부어줬냐? 예수님께 부어줬다는 것입니다. 그를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 등극할 때, 그 솔로몬을 등극하게 할 때에 지금 다윗이 하고 있었던 어떤 것인가, 귀가 공평하고 하고 의를 사랑하고 있던 그런 마음으로 나라를 다스렸는데, 그것을 이 솔로몬이 등극할 때에 그대로 어떻게 됩니까? 공의롭고 이런 것들을 기름부터 부어주셔서 왕으로 세워줬다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부어주어 주를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으니, 그러니까 다윗이 전쟁을 잘했습니다. 전쟁에 나가서 다윗이 한 번도 진 적이 없어.
어떻게 그 전쟁에서 나가서 이길 수가 있었느냐. 그것은 이 다윗은 전쟁에 나갈 때마다 하나님께 여쭤서 물었습니다. 적군이 쳐들어와도 우리는 쳐들어오면 당연히 나가서 막아야 되는데 그 당시에도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은 이 전쟁에 나가서 싸울까요 말까요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서 싸우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이기게 하는. 그러니까 완전 백전백승을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 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께 부어주서 주위를 동료들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많은 나라들이 이 다윗에게 경배하고 무릎을 꿇고 조공을 바치고 뭐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이 다윗 왕 주변에 있는 나라들은 다 조공을 바치고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위의 동료들보다. 그러니까 다윗이 왕인데 그 작은 나라 왕들이 다 어떻게 그 왕들보다 어떻게 뛰어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 왕이 그 주변에 있는 왕들 이런 나라들보다 더 뛰어나게 하신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왕이 있는 나라, 섬나라들은 어떻게 왕이 있어요. 영국에도 왕이 있고, 또 어떻게 일본에도 왕이 있고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 전에 엘리자베스 여왕이 돌아가셨다고 그냥 전 세계에 정말로 굉장한 이런 장례식을 치르는. 그러니까 왕이에요, 왕. 근데 이 세상의 왕은 어떻게 됩니까? 그 기간도 다스리는 기간도 뭐 70몇 년 다스렸다고 뭐 이렇게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25살에 왕이 돼가지고 96세인가 뭐 이렇게 돌아가셨으니까 뭐 70몇 년을 다스렸다고. 그러니까 장수한 왕이에요. 최대로 장수한 왕인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됩니까? 왕으로 하나님께서는 영존하는 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데 그래도 그렇게 뭐 56개국을 뭐 통치를 하고 영국이 56개국을 통치를 하고 있었다고 하는데 그 예수님께서는 56개국이 아니라 전 우주를 이게 통치하는 이런 왕이 될 것인 것을 뭐 이게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그 당시에 그 다윗 왕을 뛰어나게 해줬던 그 나라가 어떻게 되면 이 메시아식 즉 솔로몬이 등극할 때에 그거를 인용해서 한 거.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에게 기름 부으셨으시 모든 왕들의 왕이 되게 하셨던 것 같이. 근데 이게 솔로몬에게만 하는 거죠. 솔로몬이 등극하는데 이것이 예수님 솔롬 그러니까 샬롬 왕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주여 태초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또 그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예수님께서는 어떤 분이시냐 땅에 기초를 두셨다는 것입니다. 창조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와보니까 이 세상에 모든 것이 다 있었습니다. 그렇죠? 해도 있고 달도 있고 별도 있고 뭐 모든 삼라만상이 다 있기 때문에 원래 이런 세상인가 보다 했는데 원래는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신 것이 그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은 바라. 그러니까 창조되니까 땅도 하늘도 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다 땅을 치셨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계획을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말씀으로 하셨을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그것을 운행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본 것 같이 그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어떻게 지으시는 창조주시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물은 낡고 없어지지만 그 창조주는 영원히 있는 이런 분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 그래서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종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라. 그러니까 창조당한 모든 것들 어떻게 다 없어지고 나오는데 그분은 영원히 창조주는 영원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영존할 것이다. 영원히 존재할 것이다. 그것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질 것. 이 세상 모든 것은 다 낡아서 없어지는 것.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그냥 옷도 어떻게 안 입고 가만히 내비둬도 타이어도 그냥 찻바퀴 돌아가지 않고 가만히 내비둬도 세월이 흘러가면 이것이 다 어떻게 돼? 부패되고 없어지는 거예요. 신발도 안 신고 내비두면 10년 20년 지나니까 그 다음에 보니까 어떻게 하면 다 밑바닥이 다 창에 달아서 못 쓰게 되는 것입니다. 다 낡아지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낡아지고 이렇게 없어지는데 예수님께서는 영존할 것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모든 것이 옷과 같이 갈아입을 것이고 그러니까 나무들도 이제 가을이 되니까 단풍이 들어서 이게 다 떨어지는 거예요.
봄이 되면 다시 나와서 가을 되면 다 없어지는 것 같이 모두 이렇게 갈아입는 옷과 같이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런데 주는 여전하며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로다. 주는 여전하다는 거예요. 새싹으로 나왔으니 그냥 그대로 그냥 무성한 채로 그대로 있지 떨어지고 이러는 것이 없다는 것을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끝남이 없는 거예요. 영원히 갈 것을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하였으나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했냐. 이것은 이제 시편기를 이제 인용해서 말씀하시는데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한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나라와 싸웠을 때 이긴 나라가 진 나라에 가서 왕자리에 앉으면서 그 진 나라 왕이 이긴 나라 왕에게 무릎을 꿇고 할 때에 발을 등 위에다 얹어놓는 내가 너희 나라를 다 접수했다. 이런 표시도 하는 것이 발을 등에다 오니까 발등상이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때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께 명령한 거예요. 너는 그때까지, 그러니까 사단의 나라가 멸망될 그때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서서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고 중보기도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예수님은 아들이다. 그 다음에 만왕의 왕이다. 그 다음에 영원한 창조주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근데 천사는 어떻게 됩니까? 천사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 하나님의 종이다. 천사는 그 다음에 구원을 성도들을 도와줄 자, 그 다음에 앞으로 이제 예수님께서 완왕의 왕으로 오실 때에 경배할 자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통해서 그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 천사들보다도 훨씬 우월한 탁월한 이런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엔 천사들을 이렇게 경배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마노아라는 그 사람이 당신이 이제 그 마노아가 그 천사의 말을 듣고 이제 경배하는 이런 것을 그래서 천사들을 그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천사 부름 받았는데 그것이 사람들보다는 우월하다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경배를 하는 그래서 유대인들은 천사를 숭배하는 사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유대교로 돌아가지 말고 예수님을 섬겨야 되지 그 경배를 해야 될 자고 그 다음에 그 종인데 그 왜 종을 섬기러 가느냐. 진짜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섬겨야지 천국 갈 수가 있는 것이다 라고 그러니까 그 천사들보다 우월한 것을 예수님께서 우월하다는 것을 이렇게 비교를 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들이고 만왕의 왕이고 영원한 창조주인데 근데 이 천사들은 그 다시 올 때 경배해야 되는 이런 자들이고 그러니까 그거는 하나님의 종이고 그다음에 구원을 성도들을 이렇게 앞으로 그렇게 잘 섬기라고 보내준 자다라고 14절에서 말씀합니다.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은 상속자들을 위해서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그러니까 구원받은 성도들 우리를 섬기라고 천사들을 보낸 것이지.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천사들을 이용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뭐 움직여, 뭐 해, 뭐 이렇게 우리가 해서 이렇게 해야지 되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정말로 그러므로 예수님과 천사는 격이 다르다. 격이 달라도 조금 다른 것이 아니라 완전히 하나님은 왕, 예수님께서는 왕이고 이거는 그대의 종이고 하인이다. 근데 왜 그 하인을 섬기고 이렇게 하느냐. 너희들은 예수를 섬겨야 될 것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천사보다 우월하고 있는데 이제 2장에서는 잠깐 천사들이 인간보다 좀 탁월한 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은 아주 탁월하신 분 아들이고 그 천사들은 경배를 해야 되는 이런 자들 종이고 시다발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고 예수님을 섬김으로 해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